어떤 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자녀의 인생 되게 하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마음은 뭐 언제나 한결같죠. 변함없는 그 마음은 사랑인 것이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특별히 성도님들의 마음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룩하고 온전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든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 나눌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온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간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어떤 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자녀의 인생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요, 삶이 좀 평탄한 삶을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죠.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 잘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 꾸리고 오손도손 건강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된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현실 속에서 더욱더 실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러한 바람들을 그렇게 쉽게 이루어 갈 수 없음을 우리 자녀들은 누구보다 더 현실의 상황 속에서 뼈저리게 아마 느끼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요즘 신조어 말씀드렸잖아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노멀 크러쉬, 평범함에 반하다. 요즘 청년들이 꿈꾸는 삶의 모습, 지도자, 위대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거 꿈꾸지 않아요. 청년들이요. 아파트 하나 갖는 거 쉽지 않아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거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노멀 크러쉬, 평범하지만 튀지 않지만 평범한 일상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럼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어떻게 양육을 해주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요셉을 모델로 해서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는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죠.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알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그가 17살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죠. 30세까지 10수년 동안 그가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아픔의 시간들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 시간을 보냈던 요셉은 너무나도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을 세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몇 분이었다고요? 4분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4분이에요.
형은 10명이에요. 다 배다른 형들, 이복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한편으로는 좋지만 그거를 감당했던 요셉은 쉽지 않았을걸요. 형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해코지 많이 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해코지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달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기다, 구덩이에 파묻자.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죠. 절망이고 두려움이고 고독이고 불안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분명히 안타까움이잖아요. 근데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유는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찰라흐, 잘 되어가다, 번영하다, 평탄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 사용되었던 성경의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잘 된 게 아니잖아요. 번영이 아니죠. 절대 평탄하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평탄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된 것입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에 그는 그 순간에도 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형통하다, 그렇게 말해요. 형통하다. 그 이유, 요셉의 삶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정직과 순교를 지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죠. 절망 중에 절망.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감옥에 갔다 온 자녀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가까이 아시는 분 중에는 계세요.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인생의 굴곡이 있죠. 중직자인데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형제, 그분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런 일은 경험하면 안 되는 일들인데, 그런 사건과 사고는 절대 우리의 자녀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냥 평범하게 공부 잘하고 좋은 친구 만났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았어, 믿음의 가정을 꾸려,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그럼에도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똑같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알았던, 교육전사 때부터 알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요새 CTS 방송에도 잘 나오시고 연합집회 강사로도 잘 가시는 목사님이세요. 모르겠어요. 소문을 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거니까, 저 향남지구가 있습니다. 화성의 향남지구.
거기 예수 향남교회를 목회하시는 정갑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목사님 찾아뵀어요. 그분도 창신교회 신세원 목사님이 목회했던 저희 교단 총회장을 하셨던 교회, 그 교회 담임으로 후임으로 가셨잖아요. 버티다 어려워가지고 사임했어요. 그리고 향남으로 내려와서 개척했어요. 대형교회가 됐죠. 예전부터 제가 교육자 때부터 신분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목사님 개척하는데, 목사님도 어려운 중에 개척했잖아요. 개척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좋은 조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받았죠. 근데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요 간증을 해요. 당신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딸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에? 아니 결혼을 해야 임신해죠. 근데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이 임신을 해서 왔어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다 알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고민이 되죠. 그 자녀는 상처투성이죠.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게요? 그 자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딸을 앞에 두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미안하다. 그 속사정까지는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딸아. 목회자의 자녀가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절대 우리 자녀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죠.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감옥에 갇히면 거의 끝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끝인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할렐루야 반전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더라 말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인 것이죠. 최악인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또 놀라운 최선의 역사를 써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감옥에 갔죠. 그의 삶에 반전을 이루는 첫 시작이 시작되죠.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해 주는데 정말 정확하게 3일이 지나고 나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음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간절한 간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 또한 아픔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아픔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가 꿈을 꾸는데 끔찍한 꿈을 2번씩이나 꾸잖아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이 가장 저 낮은 곳, 다 꺼려하는 흉측한 그곳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전고하죠. 시부리 노예가 한 명 있는데, 죄수가 한 명 있는데 탁월하다 말이죠. 나의 꿈을 해석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 사회에서 관직에 나아가는
최소의 나이가 30세입니다. 애굽에서 관리직이 되어지는데, 고위 관리직이 되기 위해서 최소의 나이가 30세라는 것이죠. 요셉이 30세가 되었던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이 어떠한 인간적인 실수나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좀 흠을 잡으려면 자기가 꿈꿔, 그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걸 그냥 말하지 않고 그래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들 앞에 그냥 절제하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걸 자랑삼아 막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뿔이 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편애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성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요셉이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렇게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안 좋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 팔려가고 갇히고 모함당하고 간청도 외면당하는 끊임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최악을 최선으로 바뀌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잖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요. 과연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할 꼭 어떤 액션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부모가 먼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생각할 때는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을 통해서 최고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이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는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한 구절이라도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기도도 많이 나오고, 모세의 기도도 많이 나오고, 다니엘의 기도도 많이 나오고, 느헤미야, 에스더의 기도도 많이 나오지만 요셉의 기도는 한 구절도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아멘. 악이었지만, 안타까움이었지만, 나의 삶에 거룩한 비전, 꿈을 주신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고통과 실패가 없었던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셔도 어려움은 닥치게 돼야 안 돼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누구도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아멘. 대형교회를 이룬 목사님, 성공했던 그 어떠한 CEO, 그 누군가 삶을 다가가셔서 들어보세요.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통이 없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사람 이 세상에 있는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에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주옵소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그러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에도 그러한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제목이에요. 자성적 예언의 기도로 자녀를 축복하라. 그럼 여러분, 반전의 기대와 축복을 신뢰하는 부모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아멘. 부모가 믿음의 부모라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반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보낸 서신서 많은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 중에 문제없이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러운 교회로 초대교회 앞에 서 있는 교회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감사하며 자랑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다윗이 축복한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렸던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요, 예언적인 성취의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요? 예언적인 성취의 힘이 있다고요.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이 목회와 신학에서 이러한 글을 실었어요. 당신이 알고 있는 분 중에 조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말단 공무원에서 고위직까지 보낸 분이에요. 동료와 선후배에게 신망이 두터운 분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꿈나무들을 키워낼 정도로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요, 그분이 송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어느 날 당신의 아내가 아들의 메모장을 발견했는데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죠. 뭐라고 적혔냐면 이렇게 적혀 있대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 잘못 들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동료와 선후배에게 신망이 있고 장학회를 만들어서 꿈나무들을 키우고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의 자녀의 메모장에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내가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 뭐라고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자리 잡고 있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요, 아들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아요. 곁에 있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들에게 이상한 편지가 한 통 배달됐는데 그거 읽더니만
그 다음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편지를 읽었나? 이 장로님이 그 아들의 얼마 전에 그 메모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민하시다가 아버지 학교에 입학을 한 거죠. 근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과제를 내줬는데 아들이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적으라는 과제를 내준 거죠. 그리고 적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편지를 보내라, 직접 집으로 아들에게. 그 아들이 그거를 받아본 거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여기 다 계신 아버님들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시지만, 늘 좋은 일들 이야기 하시겠지만 가끔 저처럼 상처 주는 이야기들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진짜 그 마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은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잘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진심을 다 담아가지고 20가지 칭찬을 해준 거죠. 그때 충격받은 거예요. 이 아들이 진짜 우리 아빠가 나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 갖고 있는 건가.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날은 대입 수능을 앞둔 3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이라 그래요. 그리고 3개월을 지나서 수능을 치르던 날이에요. 시험장으로 갑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빠, 그동안 괴로움 끼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삼수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랍니다. 삼수. 근데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이 그동안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수험장에 들어가니까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덜컥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말이야. 불안하던 거예요. 혹시나 해서. 근데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른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야, 시험 잘 쳤냐? 그랬더니 말이에요, 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1개 틀렸다고. 몇 개 틀려요? 우리 구속지사님도 1개 틀려봤다면서요. 2개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갇혀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저분 대단한 분이에요. 2개 틀린 분이에요. 할렐루야. 중고등학교 때 명문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장로님이 아버지 학교 다니고 난 뒤에 매일 아침 아들을 껴안고 우리 아들 최고, 할렐루야, 우리 아들 최고, 딸 앞에 무릎 꿇고 아빠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장로님의 고백대로 아들의 잠재력이 폭발한 것이죠. 이를 두고 송기룡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자성적 예언이다. 자성적 예언. 부모의 축복 기도는 예언적인 능력이 있고 성취가 있다. 너 잘할 수 있어. 너의 잠재력을 볼 때 최고가 될 거야.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어. 할렐루야. 그것밖에 못해? 왜 그러는 거야?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잠이 오냐? 이런 거 말고 좋은 의미의 축복, 자성적인 예언, 그런 것들을 해주면요, 자녀들이요, 자기 효능감이 확 생긴대요. 자기 효능감. 어려운 일을 막닥뜨려도 계획적으로 실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기 조절, 계획 능력, 자기 효능감이 막 생겨가지고 말이죠. 자녀들이 못할 것 같은 일들도 담대하게 해나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2가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 경험하지 않아야 될 일들.
끝이라고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 그러나 어떤 일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꾸시는 자녀의 인생 되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10대, 30대, 40대 상관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일문들의 인생의 꽃을 핀 나이를 생각해 보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한 믿음이 있는 부모는 자성적인 예언의 축복, 자기 효능감이 막 나타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마음껏 칭찬해 주면서 축복해 주는 마음 갖는다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로 자녀들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PPT 하나 띄워주시면, 글씨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겠네. 어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 가사인데요, 제가 아주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아주 오래전 찬양이죠.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탕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언제나 서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 세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떻게 기도할까? 죄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자성적 예언의 축복의 기도로 자라는 자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